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참 부끄럽게 다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는 구원에 대한 역사, 죄를 처리해야 되는 그 사랑의 대가가 있었던 것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죠. 그러나 오늘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다. 저의 모습도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현장에서 저 자신과 또 우리들도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빛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두움을 자꾸 보려고 하죠.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컴패션한 그것을 다시 배우고 거기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게 말씀조차도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전하고 따지고 있진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또 이 가늠한 현장에 함께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 역시 예수님은 또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컴패션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죄를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나눌 때에 빛으로 나오시는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조명되는 말씀으로 정죄의 자리에 말씀조차도 우리가 또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것들을 어떤 일을 성립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꿰어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세와 우리의 생각들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보낸다. 즉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배웠던 것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당 말씀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거나 어떤 일을 인도해 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옳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가? 교회는 더 나아가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교회는 저도 그렇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를 자꾸 우리가 그런 시점에서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므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당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뜻, 내 계획,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명분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죠.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예수님을 한 가지 딱 이유가 있죠. 올무에 넣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판결을 요구합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법은 그래요. 그런데 법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은혜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있어야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에서 있어야 된다. 교회의 공동체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드렸죠.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옳고 그름이냐,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라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따지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나도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입장을 제시하며 이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면은 당신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올무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이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저 자신도 나도 모르게 무엇을 할 때마다 이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옳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근데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낱낱이 벗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를 다시 깨달을 수 있고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6절에서 8장에 들어와서 11절까지 말씀하죠. 죄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죄가 아니요 항상 용서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퍼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죄가 나를 엄습할 수 없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의로운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에 대한 칭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죄악 중에서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처분을 앞세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뾰족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올무에 넣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산재될 것입니다. 또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저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 상황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내 눈 열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올무에 넣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뒷부분에 가서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다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올무 앞에서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고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오늘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또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권고해 주시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즉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여인이 가늠한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금 그런 돌팔매질을 맞아야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죄는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 눈에 티는 못 보고 상대방의 죄들만을 보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정당성을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세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래도 그분은 정죄의 자리에 그분이 유일하게 그분만 쓰셔야 되는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컴패션, 긍휼한 마음으로, 심판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돌아오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서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그래서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로 사셨어요.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사정없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오름을 통해서 저가 수없이 돌판매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지고 있는 컴패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나 모두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오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저를 주님이 생명으로 살려주셨건만 저는 때때로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주저없이 돌을 드는 제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죄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동일한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일 주님 말씀을 제 마음과 삶에 새겨서 주님이시는 은혜를 통하여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버지 또 주님의 그 컴패션한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도와주셔서 먼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도 주님이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었던 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